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진영 목사님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설교 보내주신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 특히 그 공동체, 또 기쁨, 기도, 그리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이죠. 맞아요. 오늘 목표는 이 핵심 내용들을 청취자 여러분께 좀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처했던 그 감옥이라는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설교 시작부터 바울의 그 애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면서 주 안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하는데 이게 그냥 개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공동체 전체에 대한 당부로 읽히는데 설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설교자께서는 이 굳건히 서라는 말이 개인 신앙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건강함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하세요. 공동체의 건강함이요? 네,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주는 곳이 공동체지만 동시에 여러 도전 앞에서 함께 딱 버텨내야 하는 그런 책임감.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함께 버텨낸다는 점, 그게 참 중요하군요. 근데 바로 다음에 좀 놀랐던 게 유오디아랑 순두계, 이 두 사람 이름을 딱 집어서 말하잖아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주목하는데 바울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직접 권고했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직접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때로는 좀 불편해도 관계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면서 화해를 촉구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나면 정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인가 싶기도 하고, 설교에서는 이 기쁨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풀어내던가요? 여기서 설교가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기쁨이 그냥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면요? 어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고 심지어 현재형 명령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아, 선택이고 명령이다. 그럼 염려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 해독제로 제시되는 게 바로 기도죠.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네,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염려를 그냥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염려거리 자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예 맡겨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위로 바꾸는 거죠. 걱정 에너지를 기도로 전환하는 셈입니다. 걱정을 기도로 전환한다. 아, 그렇게 할 때 결과로 약속된 게 하나님의 평화군요. 이게 근데 그냥 마음 편한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맞아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짚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즉, 사람의 이해력을 넘어선다고 설명하죠. 이해를 초월한다고요? 네, 단순히 심리적으로 편안하다 이게 아니라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네, 설교자께서는 이걸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승리의 평안, 심지어 기도응답의 확실한 증거라고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와, 상황을 초월하는 평화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네, 맞아요.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구체적으로 8가지를 딱 제시하잖아요. 뭐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뭐 덕이 있는 것, 기를 만한 것. 이렇게요. 네. 설교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의 생각을 딱 고정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우리 정신세계를 뭘로 채울 거냐, 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의 방향을 정하는 거군요. 근데 사실 생각만 한다고 삶이 바로 바뀌진 않잖아요. 설교는 이 생각과 실제 행동을 어떻게 연결시키나요? 바로 그게 구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실천이군요. 그렇죠. 이 8가지 덕목들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때, 바로 그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하.
생각과 행동이 일치될 때 진짜 평화를 경험한다. 네.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연결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면요. 결국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또 갈등이 있을 땐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염려는 감사의 기도로 바꾸고 또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또 삶으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이런 능동적인 과정들이 결국 내면의 평화와 연결된다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고 화해하려고 애쓰고 감사로 기도하고 또 생각을 다스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설교에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약속하잖아요. 6, 7절. 네, 그 약속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요, 정말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는데도 즉각적인 평화가 느껴지지 않거나 혹은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가 있죠. 네, 바로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나 그 8가지 좋은 것들의 생각을 집중하라는 권면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여전히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